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스더 9장 20절부터 10장 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759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함독하시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 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며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기록하고 정해 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수르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한에 이 부림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의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이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을 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스더 9장 20절에서 10장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는데요. 제가 부제목을 하나를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샬롬 엔딩.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 역전에 대한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의 인생 역전 이야기가 있는 중에 고아로 태어나서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지만 애플이라는 거대한 기업을 창업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킨 여러분, 스티브 잡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그런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충분하게 감동을 자아내기에 충분합니다. 또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대학을 중퇴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라는 또한 기업을 창업해서 세계적인 부자가 된 빌 게이츠의 이야기, 또 그리고 가난한 농장에서 자랐지만 어린 시절을 굉장히 불우한 시절을 지납니다. 어린 시절에 성폭행을 당하기도 했던 이 불우한 시절을 보냈지만 결국에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성공한 여성 방송인이 된 오프라 윈프리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들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자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에스더의 이야기 역시 인생 역전에 대한 가장 놀라운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죽음과 절망으로 시작된 이야기인데 결과적으로 보게 된다면 생명과 평안으로 역전되어지는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이 바로 가장 극적인 역전의 승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에스더서의 결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흩어져 살고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민족들은 아말렉 출신의 총리였던 이 하만이
왕의 명령으로 내린 조서 한 장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몰살을 당하게 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페르시아 전역에 내려지게 되자 지금까지는 스스로 유대인임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았던 이 모르드게와 무수히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또 왕후 에스더에 이르기까지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고 간절하게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중에 생각을 해보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마지막 열차를 누가 탔다고요? 에스더가 탔다. 사실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믿음의 고백은 에스더만의 전유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실상은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갔던 것이고요. 마지막 막차를 누가 탄 것이라고요? 에스더가 탔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 하나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보면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냅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한 마리나 99마리나 모두가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다 갖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다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는, 하나님께는 전체가 중요한 거예요. 단 한 사람도 낙오자가 생기지 않는 것, 한 마음이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뿔뿔이 다 흩어져 살아가고 있었지만 무수히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백한 사람이 누굽니까? 에스더인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더 한 사람 빼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유대인들이 에스더 한 사람 빼놓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고백했어도 여러분들 이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못하는 거예요. 에스더 한 명이 마지막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을 했을 때 그것은 전체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믿음이 하나가 되어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가 될 때,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될 때,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성도님들의 각자의 상황과 생각과 형편들은 모두가 다 다르지만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뜻이 하나 되는 것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해 볼까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사람도 여러분들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면 거기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어쨌든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결단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자 왕 아하수로의 왕은 왕후 에스더에게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자신이 유대인 출신임을 밝히면서 하만이 자신의 민족을 이유 없이 몰살한다는 것을 알리게 되었고 결국에는 하만을 처단해 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왕은 명령을 내려서 하만이 자신을 업신여긴 죄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들어 놓은 큰 기다란 장대 위에 누구를 달려 죽게 합니까? 바로 하만을 처형시키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하만이 맞이하게 됐던 것이죠. 이렇게 하만이 죽게 됩니다.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계략을 세웠던 이 하만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만이 왕의 이름으로 127개나 되는 모든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 조서를 내렸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달월 13일에 하루에 유다인들을 모두 다 죽여라. 아달월은 2월 3월을 이야기합니다. 또 뭐 이게 2월 3월로 자꾸 바뀌는 것은 이게 태양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아달월 13일에 모두를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에스더 1장 19절 말씀에 보면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게 되냐면 이제부터 내가 내리는 조서는 왕이라도 바꿀 수 없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충수를 든 것이죠. 그러니까 왕은 어떤 명령을 내리게 되느냐? 자신이 내린 명령은 왕도 바꿀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만을 통하여서 유대인을 죽이라고 한 명령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겁니까? 왕 자체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내려진 조서는 그대로 시행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만을 통해 내려진 조서를 앞세워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 대적들이 계속 나타나게 된다면 유대인들은 그들이 휘두르는 칼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제 유대인들이 하만이 죽었다고 해서 위협이 끝났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위협 가운데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다시 한번 왕에게 위험을 무릅쓰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을 진멸하라고 내렸던 이 조서를 철회하는 조서를 왕께서 내려달라.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모르드게를 통해 왕의 명의로 조서를 쓰게 하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모든 자들을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명령한 그날 아달월 13일에 그들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페르시아 제국 127개의 지역에 모두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하나의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조서와 조서와의 전쟁인 거예요. 하나는 어떤 전쟁이냐? 하나는 어떤 조서냐? 전임 총리였던 아말렉 출신의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내렸던 조서.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하나의 조서는 뭐냐면, 새롭게 총리가 된 유대인 출신의 모르드게가 유대인의 대적자를 죽이라고 내린 조서의 싸움인 거죠. 그래서 조서와 조서와의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대대로 싸우는 관계였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말렉, 이스라엘, 대대로 싸운다. 그러니까 대대로 싸운다는 말은 뭡니까? 계속되는 원수지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대대로 싸워왔던 관계였던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두 조서를 앞세워 놓고 일종의 전쟁을 벌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두 개의 조서는 한날에 시행되었어요. 아달월 13일. 동시에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시에 효력을 딱 발휘하게 될 때에 누가 먼저 죽이느냐에 따라서 살아남는 자가 있는 거고 죽는 자가 있는 거예요. 치열한 전쟁이 벌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국 안에서 그렇게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이 전쟁은 싱겁게 끝이 나게 됩니다. 아무리 이전에 내려진 조서가 유효하다고 해도 그 조서를 주관했던 하만이 이미 죽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직 모르드게 총리가 주도하고 그 뒤에 왕후였던 에스더가 딱 버티고 있는 유대인들을 대항하기에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새롭게 내려진 조서에 따라서 하만의 10아들은 물론 수산성에 살아가고 있었던 800명, 그리고 제국의 전역에 있었던 7만 5천 명이라는 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대적자라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유다인들은 살고 또 이렇게 대적자들은 다 죽게 되는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굳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이유로 7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죽여야 했느냐? 여러분, 그렇죠? 꼭 죽여야 했을까요? 따지고 보면 그들도 왕의 조서에 따라서 행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왕의 조서를 내려달라고 해서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왕이 조서를 내렸기 때문에 시행하라는 명령을 받은 거기 때문에 움직인 것이 전부였는데, 그들을 다 죽이는 것이 사실은 너무 가혹한 일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또 다른 형태의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대대로 이어져 온 아말렉과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들을 진멸하지 않는다면 누가 진멸을 당해야 합니까? 유대인들이 진멸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만의 조서는 조서대로의 영향력을 그대로 갖고 있었고 유효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조서를 앞세워서 누구를 죽일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살려주지만 내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도 괜찮지만 내일 모레도 여러분들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조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남아있는 한 언제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안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원수가 남아있는 한.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전쟁이 결국에는 끝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끝을. 그래서 이 전쟁을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누군가를 학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존에 걸린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매우 특이한 점을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유다인들이 대적자들은 죽였지만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에스더 9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유다인들에게 하만은 얼마나 악한 원수입니까? 그런데 그의 가족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15절과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수산성에서 800명을 죽이게 되는데 그들의 재산에도 손을 대지 않습니다. 또 7만 5천 명이라는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대적자들을 다 죽였는데 그들의 재산에 조금도 손을 대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에스더 8장 11절의 말씀에 의하면 왕은 두 번째 조서를 내렸을 때에 유다인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게 되냐면, 너희들의 대적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진멸하되 그들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들의 재산을 너희들이 다 탈취해 가져가라, 명령이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재산은 합법적으로 가질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합법적으로 재산을 가질 수 있는 왕의 조서가 내려진 것이었어요. 그러나 유다인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다인들이 그들을 진멸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러니까 대대로 싸우시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지 단순하게 화풀이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전쟁을 통해서 진정으로 이루어야 할 남겨진 사명이 하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남겨진 사명. 자,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 10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을 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실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9장의 내용으로 끝난다고 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특히 9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도 명절로 지키고 있는 부림절, 따라합시다. 부림절에 관한 그 기원이 바로 에스더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부림절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 부림이라는 말은 제비를 뽑다는 데서 나온 제비, 이거를 뽑다라는 의미에서 푸르입니다. 따라합시다. 푸르. 이 푸르가 이제 히브리어인데요. 여기서 나온 말로 사실은 이런 겁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다인을 죽이기 위해서 무당을 부릅니다. 그리고 무당에게 날짜를 하나 잡아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당이 하다가 뽑아요, 날짜를. 그래서 기일을 하나 잡은 거예요. 손 없는 날, 뭐 이런 거. 그 날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 날이 뭐냐? 아달월 13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제비가 뽑혀진 날인데요.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 날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존귀하게 하신 날로 바꿔주셨다. 원수와 마귀들이 이런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존귀함으로 바꿔주셨고 감사함으로 바꿔주셨고 기쁨으로 바꿔주신 날, 그날이 바로 이스라엘의 부림절이라는 명절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유대인들은요 늘 언제나 비주류의 하급 시민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늘 을의 인생을 살아야 했던 것이죠. 차별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들은 스스로를 유대인으로 드러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많은 차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이방인들이 휘두르는 권력 앞에서 늘 부족한 인생, 을의 인생으로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될 운명에 처하게 되는 이런 끔찍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제비 뽑듯이 뽑아주시고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상황들을 따라합시다. 역전시켜 주셨다.
역전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화가 변하여서 복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 복된 날이 되게 하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승리할 수 없었던 것 같았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고, 절대로 주류의 인생이 될 수 없었던 것 같은 그들이 페르시아 제국의 주류가 될 수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제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누구를 따라하기 시작합니까? 유대인들을 따라하기 시작해요.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는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하여서 늘 언제나 유대인들을, 모르드게를, 에스더를 이끌고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완벽한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진정한 승리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바로 그 사람.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고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승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진정한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왜냐하면 이들의 삶에는 이미 하나님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결론 지어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승리가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결론 지어져 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분명히 우리가 살펴보고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대답을 해보시죠.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나는 승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미 승리한 삶을 누리고 살아가야 할까요? 만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날마다 불안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실제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일이라는 삶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일이 되면 내일은 또 내일이죠. 언제나 오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 오늘 하루로 족하다고 주님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이 여러분들 승리를 누리지 못하고, 오늘 평안하지 못하고, 오늘 주님 앞에 승리를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내일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실상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늘의 승리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만약에 승리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늘 언제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간다 해도 내일의 승리가 보장되지 않으니 우리는 날마다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내일의 걱정일랑 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내일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담대하게 살아간다면 오늘을 내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승리는 나의 인생에 결론 지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예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믿음의 결론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진정으로 이기는 사람들, 진정한 승리자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주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승리했죠? 우리가 이겼죠? 우리가 이겼는데 내가 이겼다는 것을 어떻게 내가 알 수 있느냐? 바로 그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따라합시다. 평안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진정한 승리의 표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평안으로 에스더서의 마지막 마무리가 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아까 전에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따라합시다. 세상을 이기었다. 누가 이기셨습니까? 예수님,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내 안에서 무엇을 누린다? 평안을 누린다. 그런데 이 평안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말입니다. 에이레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0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10장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안위하였더라는 이 안위라는 말이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의 맨 마지막 단어는 뭘로 끝나는 줄 아셔요, 여러분들? 샬롬, 평안으로 끝나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안이 에이레네라고 말했는데요, 이게 구약 성경의 샬롬과 동일한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샬롬이 신약 성경으로 오면 에이레네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서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우리는 페르시아 제국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진정한 승리를 누리게 되었는데, 어떤 승리를 누리게 되었느냐? 모든 종족이 무엇을 누려요? 샬롬을 누리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승리는 한 단계를 더 나가야 하는 거예요. 바로 어디까지 이루어지는 승리가 진정한 승리일까요? 샬롬이 이루어지는 승리. 진정한 승리는 무엇이 이루어지는 승리입니까? 샬롬이 이루어지는 승리만이 진정한 승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샬롬의 승리는 누구만 주실 수 있는 승리이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샬롬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야곱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야곱이 수많은 인생들을 살아오다가 약복강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밤새도록 씨름하고 누구를 이깁니까? 하나님을 이겨서 이름이 바뀌어지죠. 뭘로 바뀌어집니까? 이스라엘이라므로 바뀌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이미 승리했죠? 승리했어요, 안 했어요? 야곱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졌으니 여러분들 승리를 얻은 사람이죠. 그런데 야곱이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승리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행보를 보게 되면 승리를 여전히 못하고 있어요. 형님을 만나고 모든 것이 다 잘 된 줄 알았는데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 대신 어디로 갑니까? 세겜 땅으로 가서 거기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몹쓸 일을 당해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고 또 세겜성 사람들이 피를 흘리는 사륙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엔 이 모든 사건들을 다 끝내놓고 나서 주님 부르죠. 얘야, 이제 환난 날에 나를 만났던 그곳으로 오지 않으렴. 페들로 올라와라. 나를 만나라. 그래서 결국에는 야곱이 모든 것을 다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어디로 떠납니까? 베델로 떠나게 되죠. 승리는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약복에서 이루어졌어요. 근데 진정한 평안은 어디에서 누립니까? 베델에서 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승리는 얻었지만 샬롬이 얻어진 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승리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샬롬까지 누리셔야 진정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승리는 했지만 부담스러운 거예요. 승리는 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어려운 거예요. 승리는 했지만 하나님 승리한다고 말씀하셨지만 늘 불안불안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 진짜로 주님의 승리를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임하느냐? 평강과 평화, 샬롬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에스더의 시작은 매우 불안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심장부인 왕궁에서 일어난 왕후와 왕과의 이 불화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가정들이 불안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에스더서가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국의 2인자라고 하는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다.
그런데 이거는 유대인들만을 향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모든 127개의 지역에 있는 족속들이 다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르드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페르시아의 비주류로 살아가던 이 모르드게는 딸처럼 양육한 사촌 여동생이었던 이 에스더가 무엇이 됩니까? 왕후가 되어지잖아요. 심지어는 왕의 암살 모의까지 밝혀내는 엄청난 공을 누가 세웁니까? 모르드게가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해요.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해요. 그러다가 오히려 하만에게 밑보여서 자신은 물론 유대인 전체가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모르드게도 에스더도 그리고 그 어떤 유대인들이라 해도 이 엄청난 위기의 소용돌이 속에서 구원해낼 힘과 능력은 아무에게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주님께서는 모르드게를 이끄셨고 에스더를 이끄셨고 유대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승리를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바로 샬롬의 축복을 누리는 때까지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결론은 승리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결론은 바로 샬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완벽하고 완전한 결론은 무엇이냐? 샬롬인 거예요. 샬롬. 비록 과정은 순탄치 않을 수 있어요. 모든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힘든 과정을 이겨내고 극복하게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 건 뭐냐? 따라합시다. 샬롬 엔딩. 샬롬으로 엔딩되기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에스더서의 전체를 우리가 한번 조망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에스더서는 한 사람의 인생, 그런 인생을 보게 될 때에 여러분들 결코 짧지 않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9장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쭉 나가요. 그런데 10장에 이르러서 좀 당황스러워져요. 10장이 몇 절로 끝납니까? 3절로 끝나요. 에게게, 그죠? 성경이 다 이렇게 짧으면 좋겠죠? 네, 3절로 끝나니까 얼마나 짧게 끝나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3절로 끝나는 짧은 성경이 필요할까? 장이 왜 필요할까?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에스더서가 1장부터 3장까지만 있었다면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 다 죽는 걸로 끝나요. 그런데 이 내용이 6장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누구만 살아남게 되냐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9장까지만 가게 된다면 누구까지 살아나게 되냐면 유대인들까지 다 살아나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9장까지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내용으로는 충분해요. 왜요? 누가 다 살아나니까. 유대인들이 다 살아나고 승리를 경험하게 되고 존귀한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니까 실상은 9장까지만 이르러도 사실은 에스더서의 이야기가 거기서 종결돼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서는 끝까지 어디로 우리를 이끌어가냐? 10장까지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10장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샬롬 엔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삶의 역전은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정한 승리이자 궁극의 승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미 샬롬 엔딩으로 결론지어 놓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샬롬 엔딩이야말로 진정한 승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도 보이지 않는 손길들로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지금도 우리에게 이루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역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샬롬을 주십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샬롬 엔딩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런데 무엇보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모르드게나 에스더가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완벽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샬롬의 축복을 주시고 결론 지어주시고 승리하게 하셨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부족하고 연약했습니다. 처음의 시작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축복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를 허락해 주시고 샬롬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이 비록 여전히 힘겹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해 결론 지어 주신 것이 있다. 내 인생 샬롬 엔딩이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샬롬으로 엔딩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그렇게 주님은 나의 삶을 디자인해 놓으셨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샬롬 엔딩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의 상황으로 끝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역전시키셔서 샬롬으로 엔딩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샬롬으로 나의 인생을 결론 지으신 샬롬 엔딩의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